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죠.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으시죠? 네, 안 하시나요?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이 뭔지를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 그 교회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짓 복음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과 율법주의의 이 차이는 구원의 방법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 율법주의 얘기하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이 지키는 거죠. 복음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잠깐 제가 얘기했었는데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성경의 내용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죠. 율법주의도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종교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만들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돕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 율법주의의 주장에 마음을 빼앗긴 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끄럽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데 밖에서 보면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겠는데 나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정말 그걸로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맞는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로 전부가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럼 내 삶이 달라지려면 율법 지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죠. 왜 욕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이 법을 잘 지키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을 얘기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삶을 강조한다는 거죠.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않았을까? 봐라,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됐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들 가운데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했는데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다 용서함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원래 우리 몸은 악한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죄는 지어도 그건 내 몸이 죄를 짓는 거고 내 영혼은 구원받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이죠. 율법주의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것을 열광주의, 방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은혜를 함부로 생각해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방탕주의가 오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를 다 자기 생각대로 잘못 받아들인 결과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면서도 방탕주의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죠? 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죠. 근데 원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삶인데, 그 나타난 겉모습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 죄도 용서받고 구원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모임도 또 봉사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주일날 헌금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말씀 몇 장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한편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고 복 받으려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율법주의의 마음으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있으니까 다 용서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럼 다 용서되고 나는 천국 가고, 그런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 잘 참여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상관없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서 율법, 이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율법주의고 바른 삶에 대해서는 방탕주의로 사는 거죠. 교회 출석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방탕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으면서도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그들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롭다 하심은 받았는데 전혀 어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삶,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안 빼먹고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던가요? 물론 일시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끝까지 이어질 수도 없죠. 한순간 잠깐 실수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짧은 그 시들 많이 있죠. 짧은 재미있는 시들. 그중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환천이라는 사람이 쓴 자신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날마다 지죠. 깨닫는 건 난 참 강하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일단 그걸로 됐어,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마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고민도 늘 이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오죽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고.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앞으로 갖다 놓는다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탄식하는 얘기가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고민이었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닿는 다른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말하자면 비참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린 더하죠. 바울도 그랬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날마다 그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하죠. 하나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죠. 바울은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기서 육체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 근데 그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현저하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들은 이렇게 딱 드러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등등등등 해서 15개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를 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많이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육체를 따르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네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너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근데 여기서도 9가지 열매를 얘기하지만 이 9가지가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원래 원어를 보면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저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가다 보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율법주의랑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희락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뭐를 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 나타난 결과만 보면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이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읽진 않았지만 5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면, 율법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게 율법의 모든 목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인데, 그렇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말하자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라는 그 주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규범이죠.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란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는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율법의 문제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이 우리를 죄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간다, 율법이 우리를 속박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자유죠.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게 열매라는 단어예요. 이 열매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매에는 단순히 이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사와는 다르게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란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이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죠.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육체의 결과는 아까 얘기처럼 뭐 음란과 이렇게 쭉쭉 나오는 그 결과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가 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육체에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ct인데 행동, 행위 뭐 이런 거죠. 육체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근데 성령에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육체의 일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이 성도에 마땅한 삶인 거룩한 삶도 당연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시는, 나타나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 만들어내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만들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따라오는 열매들이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또 한 가지는 이 열매라는 것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때가 떼야 맺힙니다. 그렇죠? 열매는 맺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기를,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왜 삶이 똑같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변화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열매라고 하지 않았을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굵어지고 익어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는 나무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꽃이 피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라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할 법이 없다고 23절에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다 보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힘을 다해 기뻐하고 평화를 위해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되는 일도 아니고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열매라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우리만 자꾸만 그 과정은 잊어버리고 결과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들에게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어디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성령 인도하심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요,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평화의 열매도 맺히고, 참음의 열매도 맺히고, 그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